제가 참 여기 서 있는 것도 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해서 참 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하브르타를 올 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한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또 저는 뭐 이 하브르타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접하게 해주신 것을 확신하고 제가 지난해부터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샤인학교 작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어떤 학부모님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그 고민에 휩싸였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 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았고 새벽 예배를 하고 매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왜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왜 그것들에 비해서 그 속도가 더딜까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여름방학에 그 1학기에 있었던 일이고 여름방학에 한 책을 발견했어요. 어떤 책이었냐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2층 카페에 저희 아이와 방학 때 잠시 들렀다가 서적 판매대 맨 밑바닥에 한 권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고 들춰봤는데 제가 고민하던 그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금방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브르타는 사실은 제가 교직에 그 일반 학교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퇴직하기 몇 해 전부터 이 하브르타가 공교육에서 연수로 교사 연수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연수였어요. 근데 그 연수 이름은 질문이 있는 교실이었어요. 그 연수명이. 그래서 제가 그 연수를 학교장이 강권하여서 저도 온라인으로 이거를 몇십 시간 연수를 듣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고 해서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이들한테 뭐 발문을 많이 하고 아이들이 하는 수업을 이끌어가라 이런 거겠지 하고서는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저 강의하는 저 강사가 분명 크리스찬이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지만 크리스찬 아니면 저 강의를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제가 이 하브르타에 대해서 그때 처음 몇 년 전, 한 4년 전, 5년 전에 경험을 하고 나왔다가 다시 이 책을 접하게 될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구나.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연이 아니겠죠? 이 책을 쓴 저자 중에 한 명이 그 강의를 했던 강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뒤로 이분이 쓰신 책을 다 뒤져보고 읽어보고 온라인으로 또 영상을 찾아보고 또 이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는 내년부터 이걸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는 이걸 한다. 그래서 단기간에 선생님들한테 막 책을 읽히고 우리끼리 책을 읽고 와서 세미나를 하고 또 계속 전달 연수를 하고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한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그러면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서로 나눔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께 이거 배운 거 설명하라고 하는 게 숙제예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부모님과 한번 대화해보라고 했던 게 숙제예요. 그런 게 숙제로 나간 학년들이 있기도 하죠.
혹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뭘 조사해와라.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했던 그런 숙제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다 저희가 하고 있는 하브르타에서 나오는 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유대인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심이 있었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것을 우리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집에서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부모님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단답식으로 대답을 하신다거나 엄마 바쁘다고 나 다음에 하자고 하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이게 하브르타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잘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반문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모임 목적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와 하브르타 하세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많은 성인들 앞에서 간증 빼놓고는 강의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10년 이상 계속 했지만, 네. 저를 중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들으시면서도. 제가 지금 이제 거의 8시까지 잡아놨는데 선생님들하고 또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고 부모님들끼리 앉으신 자리에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까지 시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킵하고 빨리빨리 설명하고 지나가더라도 나중에 또 사례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 학년별 어떻게 이런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그때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할 때 대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창간 수업 오시면 우리 아이 손 안 들고 발표 안 하면 속상하시죠?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네. 제가 첫 장에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을 넣어놨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브르타의 기본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기 교육과 조기 학습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렇게나 막 말씀하셔도 돼요. 단어로 말씀하셔도 돼요. 네. 교육은 왠지 일반적으로 시키는 것 같고 네. 학습은 아이가 배우게 되니까. 네. 좋은 대답이죠.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조기 교육, 조기 학습, 선행 학습.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막 두근두근하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안 하면 처질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교육은 생활 지도나 이런 거 포함된 거 같고 네네. 네. 공부에 관련된 공부에 관련된 거. 네. 그럼 조기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요? 네. 그럼 적기 교육은 뭘까요? 네, 연령대에 맞는 교육. 발달 상황에 맞게 하는 교육. 그럼 조기 교육 해야 될까요? 조기 학습 시켜야 될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될 거고 조기 네. 학습은 시키지 말아야 될 거고. 네.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선생님들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전진 선생님.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교육은 교사가 가르치고 훈육하는 거고 학습은 학생 입장에서 배우고 습득하는 거 같아서 네. 조기 학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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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학습을 해야 되는 네, 네. 조기 학습은 그 아이들이 네. 발달해야 되는 학습 내용에 네. 따라서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 네, 네. 교육을 주입시키는 것 같은가요? 네. 또 다른 의견, 네.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아, 네. 교육이라는 건 네, 네. 연령에 맞추는 네, 네. 교육적으로 해야 되는 게 조기 네. 교육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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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가르쳐. 너무 바람직한 학생의 태도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브르타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서로의 다른 생각을 알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고 다른 시각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브르타의 목적이에요. 지금 교육과 학습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조기 교육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인성 신앙 교육.
조기 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조기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조기 학습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까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도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숫자나 문자가 들어가지 않고 정말 이 아이가 자라면서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 조기 교육 시키셔야 해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조기 교육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조기 교육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어떤 공동체 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기 교육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 정통파 또 그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어까지 가정에서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면 영어도 하고 고대 히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를 집에서 가르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고대 히브리어를 배워야 할까요?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토라라는 성경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 교육이 또 필요한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유대인 교육은 세계적인 인재를 배출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무수히 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을 탄 사람이 누군지 다 알 만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정말 그 노벨상을 휩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서두에 제가 힌트를 조금 드렸어요. 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쉐마라는 거는 성경의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저희 아까 읽던 쉐마 했잖아요. 쉐마가 성경의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입을 여세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어미는 다 어떤 형으로 끝나나요? 그렇죠. 명령형으로 끝나요. 어떤 걸 명령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마음에 새겨라. 또 네. 강론하라. 또 기록하라. 이거는 저희가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명령으로 떨어진 말씀이죠.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듣고 이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라? 강론하라. 강론하라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여라? 손목에도 메고 이마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 문에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이따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들이 이거를 그대로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강론이 뭘까요? 강론. 강론이 뭘까요? 넘겨주세요.
네. 쉐마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강론을 합니다. 강론은 무엇이냐면 넘겨주세요. 네. 익힐 강, 논할 논이에요. 익히고 논하라는 거죠. 그리고 원어로는 디베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로 말해라, 토론하라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 강론은 토크 어바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된대요. discussion, argument. 다 뭔가요? 토론하고 논쟁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논쟁해보고 토론해보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하브르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죠. 네, 누가복음 2장에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지금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 뭐 하신 거죠? 하브르타 하신 거죠. 네. 선생님하고 랍비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브르타의 대가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시면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직접 직언하지 않으시고 직언하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교훈을 주시냐면 하브르타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실까요? 넘겨주세요. 예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물으시죠. 질문하십니다. 질문하고 대답을 끌어내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왜 하브르타로 예수님은 가르치셨을까요? 왜 또 성경에서는 강론하라고 했을까요? 하브르타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고 했던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하브르타를 해야 되는지, 하브르타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유대인들은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이 쉐마 말씀 실천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니다. 미국에 사는 정통파 유태인의 가정이에요. 아들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 지금 이 장면은 안식일의 식탁이라는 그 유대인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인은 식사장 12개의 기도문을 읽는데 아이들이 순서대로 암송한다. 할리오라기도 기도문을 울어뜯으며 기도에 동참한다. Okay. A few things for a birthday present. 브라크가 받는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 과자, 실패기 장난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 씻는 데 사용하는 대야와 바가지. 그리고 타이즈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네, 지금 안식일의 식탁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24시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때 안식일의 식탁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요. 그때 또 성경 하브르타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고 이따가 또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보다 보면 우리 눈엔 생소한 신앙 소품들을 발견하게 된다. 유치원에 다녀온 4살 이스라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까치발대로 손대는 것이 있다.
저기 뭘까요? 까지 쭉 깔린데 문설주마다 다 달려있다. From the Shema, one paragraph is in here. From Shema Hashem is always watch, God is always watching over us. Yeah, that's what we have on every door of the house. 지금은 아빠의 낮 기도 시간. 요새에는 하루 4번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다. 탈리드라고 불리는 기도용 슈를 어깨에 두고 성경 구절이 담긴 상자, 태필리를 팔과 이마에 둘러맨다. 모두 성경 말씀의 토라를 늘 잊지 않고 지키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유대인 아빠는 아이들에게 1대1로 직접 히브리어와 토라, 탈무드를 가르친다.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들을 위한 시간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고 한다. 10살 모세의 히브리어 실력은 상당한 수준. 문득 아이들이 아빠가 공부하는 걸 거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잘 따르는지 그 비결이 궁금해졌다. If you believe in what you're doing, then 네, they 이제 pick it up. 끊어주세요. If you're not sure, 끊어주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구약에 머물러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시킨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00년 동안의 이 전통 문화는 지켜져 내려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국가가 환란을 당할 때에도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는 그대로 전승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브루타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까 꼬마 아이가 생일 때 선물 받은 것이 있었죠. 타이즈와 무슨 대화 같은 거를 받았을 거예요. 이것도 쉐마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옷을 자기네들의 규율에 맞게 다 갖춰 입어요. 몇 살 이상이 되면 여자아이는 어디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래서 타이즈가 이제 필요한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는 뭐냐면 이따가 또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 깨끗한 손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밤에 잡니다. 그래서 그 물에 손을 씻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문화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대로 이 부모가 하는 것이죠. 이 하브루타는요, 사실은 이단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 가보면 하브루타 학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모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죠. 이스라엘 부모들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죠. 아버지가 1대1로 아까 하브루타 하시는 거 보셨죠? 자녀가 많아도 그 자녀들을 모두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 예배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은 자녀를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해요. 탈무드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하고 자녀가 많으면 그 아이들이 다 할 때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부모들은 기쁨으로 합니다. 네. 우리 교육열과 조금 다른 모습이죠. 네. 안식일 식탁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성경 하브루타가 일어나고 아내, 어머니를 축복해주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그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축복하고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거기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어머니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거기에서 성경 하브루타가 일어나고 말씀 서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이 매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길까요? 생길까요? 가족 간의 대화 단절이 생길까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너무 바빠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잘 못 보내죠. 일하는 부모님들은,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안식일 식탁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자녀들하고 이 시간을 꼭 지킨다고 해요. 네. 중요한 가치죠. 그리고 베드타임 스토리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성경 이야기,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책으로 많이 읽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읽어주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듣고 자라게 되고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런 안 좋았던 기억들이 없어지고 정말 평안하게 잠자리 든다고 해요. 베드타임 스토리가 끝나면 아버지들이 어머님들이 또 기도를 해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기도문을 또 재창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토라 탈무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수가 되고 있고 기도 말씀 암송 아까 보셨죠? 조그만 아이들도 기도문을 암송해서 식탁에서 막 하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아이들은 계속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영상 2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예시바 대학은 유대인들의 명문 대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도서관과 너무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도서관을 상상하셨다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요.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탈무드를 공부하고 토라를 공부해요. 도서관인데 시끌벅적하죠. 서로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대학교 강의실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교의 도서관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조용하죠. 떠들면 민폐지요. 대학교 강의실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하는 사람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지요?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 질문 많이 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유, 팔이 쫓으시는 거였구나. 손 드신 줄 알았어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왜 그런 것이죠? 네. 네,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냥 몸에 익혀졌어요. 우리가 그냥 김치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익혀진 것들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면 이 하브루타가 왜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렸었죠. 네.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리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하지만 왜 사는 것에 약한가? 그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새기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 하브루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은 집에 가서 그 질문과 대답한 거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생각해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안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한 내용은 잊혀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질문해 가면서 누군가하고 이야기해 가면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생각을 시각에 반영된 그런 의견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했다면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성경 하브루타를 하게 되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을 혼자 큐티할 때도 할 수 있겠지요. 혼자 묵상하는 시간에도 가능하겠지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 그것이 훨씬 더 분별하는 것에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왜 인재가 되느냐? 실력만 갖춰서 인재가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나 뛰어난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인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살게 되는 것이 이 하브루타라는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보다 그것에 대한 성공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브루타의 효과는 에어컨 온도 좀 낮춰주세요. 바람 좀 세게 해주세요. 하브루타의 효과는 그래서 저희가 가족에서 그런 안식일 식탁을 비롯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가 가정교육을 시킨다면 부모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부모도 아이도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생각을 드러낼 수 있고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안정된 관계나 애착이 형성되지는 않을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뇌를 격동시킨다고 했죠. 네, 질문이 막 쏟아지거나 한다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딱 지목해서 누구 아버님, 누구 어머님 하고 질문을 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해서 대답하시겠죠.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를 격동시킨다는 거죠.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인지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인지 위에 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발달하느냐 하면 내가 말로 해볼 때, 설명해 볼 때 향상된다고 합니다. 내가 말로 설명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지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가 구별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머릿속으로 정리하게 되고 생각이 앞뒤가 맞게 되고 내 메타인지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해보는 것, 말로 해본다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문화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관학교에서도 하크리스 테이블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토론 수업을 할 것이야 그러면서 구입을 했는데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수업을 많이 해서 올려보내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잘 되겠지요. 가정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저기 미국의 명문대 아이비리그 이런 데 가서 하버드 같은 데 가서 정말 공부 잘 할 수 있겠죠. 거기 가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말문이 막혀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요. 문화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 경청할 수 있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우리나라 그 리더들은요, 각계각층의 특히 이제 정치계나 학문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죠. 혼자 파고들어서 독서실에서 칸칸이 막혀져 있는 데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된 사람들이 많아요. 고시 출신들, 행시 출신들. 저도 임용고사, 고시는 아니고 고사라고 했어요. 출신이에요. 그때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무조건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에 봤는데 뭐 합격을 해서 여기 있긴 하지만 다 남아있진 않아요.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 다 남아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벼락치기에서 공부했다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때 많이 까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브르타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막 고립돼가지고 혼자 공부하다가 리더가 됐을 때 뭐 불통이니 소통이 잘 되니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이 하브르타는 네. 벌써 넘어갔네요. 이 장면은 뭘까요? 이 사진은 뭘까요? 이 사진 뭘까요? 네? 말씀? 네. 뭘까요? 이건요, 탈무드예요. 탈무드의 한 페이지인데, 저도 몰랐어요. 탈무드 안에 이렇게 네모 박스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네? 질문? 네. 네. 아주 바람직한 태도세요. 막 말씀하셔야 돼요. 뭘까요? 네? 이 탈무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탈무드 안에 여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탈무드가 그래서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지혜자들의 지혜가 집약된 것이 탈무드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토라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화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공부 방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토라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하브르타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시키기 위해서 그 지혜자들의 지혜가 모아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탈무드라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토라와 탈무드가 같이 교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시죠? 새로운 걸 알게 되셔서. 네. 넘어가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습 효율성에 대해서 더 그래프로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주로 어렸을 때 했던 것은 맨 위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것이죠? 강의 듣고 읽고 그다음 시청각 수업. 아까 뭐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거, 뭐 소리 듣는 거 이런 것들 점점 갈수록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뇌 속에 머릿속에 남는 그런 비율들인데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뭐죠? 실제 해보기. 그 위에는 뭐죠? 집단 토의예요. 집단 토의,
실제 해보기, 서로 설명하기,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면 공부 조금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겠죠. 어디 틀어박혀서 정말 낮이나 밤이나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고시촌에 가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서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집에 가서 어머니께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다? 아이가 메타인지를 발달시키고 있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와서 그런데요. 우리 엄마는 그냥 듣고 응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면 아 그래.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다른 의견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또 보충을 해 주신다거나 이러면 정말 베스트겠죠. 네. 또 실제로 해보기가 효과가 높죠. 저희 최근에 제가 초등체플에 나성식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우리는 하브르타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굳이 안 드렸는데도 어떻게 설교를 해주셨냐면 세계 지도를 프린트를 해오셨어요. 칼라로.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프린트 하셨나요? 네. 그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펜을 가지고 너희가 우리 뭐 대학연합교회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 교회에서 선교를 가는데 요번에 8개국을 간다. 너희 그거 아니? 그랬더니 막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너희가 그 지도에서 한번 찾아봐라. 막 동그라미를 애들이 찾아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들이 이렇게 분포하는 그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을 한번 줄을 쭉 쳐볼래? 그러신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하지만 쳤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위도 10도와 위도 40도 사이였는데 10, 40, 윈도우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런 나라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얘네들은 서로 막 동그라미 할 때 어딨지? 어딨지? 가르쳐줘. 위도 10도는 어딨지? 40도는 어딨지?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봤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야 한다. 그쪽으로 우리는 그래서 대학연합교회는 간다. 애들이 그거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금방 까먹을까요? 기억하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리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선교 가고 싶은 나라 한번 찍어봐. 거기서 찍어봐. 그랬더니 아이들 제각각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와, 참 좋은 방식의 설교를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하브르타의 실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봤어요.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질문 만들기. 질문 만들기는 단계가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네, 첫 번째는 내용 확인 하브르타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확인 하브르타는 정말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1학년이 프린트해 온 건가 봐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학년에서 이런 거를 했어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이것을 읽고 내용 파악 질문을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과부가 어떻게 재판관을 귀찮게 했나요?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했죠? 네? 네.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모르시진 않잖아요. 네,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럼 사고 확장 하브르타.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재판관일까? 네, 립싱크 하시지 마시고 복화수로 하시지 마시고 소리를 내주세요. 네,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적용하는 질문 하브루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부처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까? 느낌이 오시나요? 이 단계를 잘 짚어주시면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처음부터 받으면 아이는 어려우니까 흥미를 잃게 돼요. 재미없어지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했더니 엄마가 확 쥐어박으면서 그게 뭐냐고, 그건 답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버리시면 아이는 그때부터 하기 싫을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학적으로 위험할까요? 위험할까요? 답이 없는데 막 이렇게 엄마하고 대화하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고 잘못된 성경 오류가 생길까봐 두려우신가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경에서 궁금한 거는 그냥 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질문하고 말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뭔지 찾게 되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럼 가정에서 실천할 것들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일상 하브루타는 가족과 수시로 합니다. 가족과 식탁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에 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아이가 왔을 때 할 수 있고요. 쫑알쫑알 말하는데 엄마 바빠, 나중에 얘기해, 엄마 시간 없어, 엄마 이거 해야 돼, 뭐 이렇게 저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상담, 조언, 토론, 치료, 진로지도, 대화, 멘토, 컨설팅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엄마 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너무 속상했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나는 모르겠어. 할 때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엄마 나는 앞으로 어디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을 가서 뭐가 돼야 될지 난 정말 모르겠어. 아니면 뭐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 네, 그 다음 두 번째, 남들과 다르게 하라. 우리가 흔히 아이들한테 잘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부모학교 때 말씀하셨었는데, 잘하고 와. 시험 잘 봤어? 저희 아이가 오늘 유아학교 찬양축제에 한나의 기도를 불러야 된다고 해서 드레스를 입혀달라 그래서 오늘 입혀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초등 채플이 있어가지고 잘 챙겨주지 못하고 어젯밤에는 너무 바쁘게 이렇게 재우다 보니까 연습을 한 번도 안 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랬어요. 그때 부모 교육 때 받은 게 생각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와.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하지 못하고 기쁘게만 찬양하고 온 것 같아요. 네, 남들과 다르게 하라. 유대인들은 아이한테 남들과 다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남들하고 다르게 하고 잘하는 것을 그 아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해볼까요? 네, 선생님께 뭐든지 질문하고 와. 근데 우리는 애들 학교 갈 때 뭐라고 얘기해 주죠? 네? 네, 저도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힘들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보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선생님께 뭐든지 질문하고 와라.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셔. 너희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선생님께 뭐든지 질문하고 와. 네, 넘어가 볼까요? 또 따라해 볼까요?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네.
오늘은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진짜 질문을 하는지, 발표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했어? 오늘은 무슨 질문을 하고 왔어? 공부 잘하고 왔어? 이거보다 무슨 질문을 하고 왔어? 질문을 했다는 건 아이가 뭐 했다는 거죠? 생각하고 사고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와 통찰력과 또 문제 해결력과 뭐 다 발달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 따라해 봅시다. 맞다우 셰프. 무슨 뜻이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해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가 얘기하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말하는 것에 대한 그 긍정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돼요. 네. 6번 아주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네, 독서하고 토론하는 거는 학원에서 독서 토론 학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발달 단계에 맞게 좋은 책을 고르셔서 한 권이라도 방학 때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니면 기독서적에서 찾아보면 가족끼리 토론할 수 있는 책들도 소책자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책자를 가지고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게 익숙해지면 그냥 아무 책이나 갖다 놓고 양서를 갖다 놓고도 그렇게 독서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실 필요도 없고 그거는 하브루타가 아닙니다.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책을 읽힌다고요.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하는 게 그냥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루에 읽어야 되는 책 분량이 300페이지, 400페이지래요. 그걸 읽고 교수님들하고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계속 세미나하고 토론하더라고요. 미국의 명문대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명문대들은 그런 문화가 일찍이 발달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유학생들은 가서 처음에 그것이 굉장한 문화 충격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하고 말하면 수업 시간 더 길어지니까 눈총 받잖아요, 우리는. 쟤 왜 저런 질문 따로 가서 하면 되지? 왜 여기서 빨리 수업 끝나야 되는데. 근데 문화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정말로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교실에서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정답, 틀렸어, 맞았어,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시험지를 받아보셨죠? 너무 파격적인 것을 설명도 없이 안겨드려서 조금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시험지에 저희가 동그라미 이렇게 뭐 틀린 표시를 이번 학기부터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대화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과 대화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장을 파서 찍었어요. 아직 확인해 보시지 못했나요? 오늘 가정으로 배부했습니다. 네. 동그라미 치고 긋고 하는 거에서 또 100분위 환산 점수가 나오는 거에서부터 비교가 시작돼요. 너 몇 개 맞았어? 아이들 벌써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몇 개 맞았어?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몇 점이야? 나보다 잘하는 애가 몇 명이지? 나보다 못하는 애 몇 명이지? 엄마가 그거 물어보잖아. 너보다 못하는 애 몇 명이야?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질문할 수. 너보다 잘하는 애 몇 명이야? 너 몇 등이야? 너 평균 몇 점이야? 라고 하시죠. 평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평가는 아이가 무엇을 학습했는지, 무엇을 학습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리하게 만드는 계기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다시 대화하고 선생님하고 대화해서 익히면 그 아이가 똑같은 문제에서 다음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점수란에도 점수를 적지 않았어요. 점수를 적는 것의 의미가 부모님 만족. 어떤 아이는 나 80점 이상 못 맞으면 엄마한테 가서 혼나는데. 통제표는요, 그 지필, 기말 지필 시험에 의거해서 작성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학기 중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합산이 되어서 통제표가 작성이 돼요. 그런데 마치 기말 지필고사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에서 반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이들도 그거에 따라서 시험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집에서 아이 시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셔야 해요. 하시겠죠? 네. 하실 거라 믿습니다. 대화할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윽박지르지 마시고. 네. 네. 그 다음.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도 서로 이야기해봐라, 서로 가르쳐봐라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집에 가서 부모님께 아이가 배운 거를 막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저희 서영이도 딸꾹질 멈추는 방법을 배워왔어. 저한테 막 설명해줬어요. 이렇게 숨을 마시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다음에 한참 뭐 이렇게 기다리면 딸꾹질이 멈춘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 처음 알았거든요. 신기했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한테 와서 설명할 때 부모님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반응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으시겠죠? 네. 네. 또 질문하기. 교실에서 질문을 많이 만들고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설명해 주실 텐데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질문하지 마. 질문 이따가 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 좋은 질문이야 라고 성의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론하기. 그룹 또는 짝. 하브르타라는 어원이 짝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짝 토론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확장되거나 전체로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게 하는 쉬우를 하는 단계도 있어요. 기본은 짝 토론입니다. 네. 그 다음 비교해보기. 두 가지의 비슷한 점, 두 가지의 뭐 또 다른 점도 찾아보게 하고 하는 것들이 생각을 도와주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할 때 알맞은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만들기. 질문 만들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 저도 다른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서로 이제 시험을 앞두고 문제 그 A4지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범위 안에서 문제를 직접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한 4명이 조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문제를 내고 문제를 맞춰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좋은 질문이 나오겠죠. 좋은 질문을 한번 뽑아봐라. 좋은 문제를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전체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 독서하고 토론하기. 이거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다 이루어져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년별로 학급에서 어떻게 하브르타를 진행하셨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례 발표 이후에 이 그룹으로 앉으신 분들끼리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브르타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네, 저도 저희 따기부터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하브르타에 대해서 좀 저희 교장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압박을 갖고 열심히 이제 해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조금 힘들었지만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걸 하면서 저 부모님께서 가정에 집에서 하셔서 분명히 이게 조금 잘 되나 안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봤던 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계속 알아가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한테 말씀 그냥 읽고 이제 너희들 한번 깨달은 것들 한번 얘기를 해봐라. 깨달은 거 뭐야?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손을 한 번도 안 들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으면 애들이 깨닫기 전에 그 내용부터 먼저 이해를 먼저 하도록 도와줘야 되더라고요. 충분히. 그래서 아까 내용 파악 질문도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부와 그 불이한 재판관 비율을 골랐는데 그 애들한테 맨 처음에 이제 과부가 뭐냐고, 과부가 뭔지 아니? 재판관이 뭔지 아니? 그런 되게 간단한 그런 질문부터 해요. 그리고 뭐 말씀에서 되게 알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니? 그러면 충분히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애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용이구나 충분히 이제 알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할 때 물어볼 때 선생님이 아니면 엄마나 누가 먼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찾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거 말씀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맞아 그래 그런 식으로 애들이 스스로 정답 찾을 수 있도록 내용 파악 질문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질문에 다 갔을 때 이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럼 과부처럼 기도해서 혹시 응답 받은 적이 혹시 있니? 그런 애들이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 보고 이렇게 나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처럼 살짝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애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구나 도전도 받고 나도 그럼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애들도 이렇게 듣는 아이들도 많이 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근데 애들이 이제 생각하는 질문을 했을 때 애들이 되게 답은 찾는 걸 되게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꼭 답을 찾는다고 해서 애들이 꼭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꼭 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조금 더 아이들이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걸 하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는 애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질문에서는 그때 이제 애들한테 깨달은 것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할 때 훨씬 더 아이들이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를 하더라고요. 그럼 너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 우리가 그러면 과부처럼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을까? 그걸 이렇게 나누어 보고. 근데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니? 조금 칭찬해주는 방향으로 저거 바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되게 도전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그 다른 친구들은 없니? 다른 친구들 있니? 그 애들이 머리를 막 맞췄고 계속 생각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런 모습 보면 너무나 이렇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과부의 이걸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이제 통지표에 어머니께서 받으실 텐데 그 자기 영서 활동에서 자기가 느꼈던 거 달라졌던 것들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적었는데 애들이 대부분 그 말씀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기억을 하고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그 과부와 그 재판관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눴거든요. 그거를 가장 많이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게 좋았대요. 그래서 말씀 듣고 너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거 했어? 했더니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애들 책 풀 때 이제 저희 그 예배 아침에 예배 1학년 친구들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확실히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눈을 감고 더 이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저도 집에 가는데 제가 질문들을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저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너무 좋구나. 나도 계속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도 계속 말씀만 읽는 것만 익숙했거든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데 어떻게든 뛰어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오래 남고 어떻게든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1학년 친구들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해준다면 애들이 더 많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도 아직까지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충분히 해주면 애들이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줄 믿습니다. 네. 네, 저는 2학년. 네, 저희는 2학년 교실에서는 어떻게 또 하부루타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도 동일하게 성경 시간이랑 BCD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깊은 하부루타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은혜를 같이 나눈다던가, 성경을 읽고 선생님과 1대 다로 토론을 한다던가, 혹은 성경을 읽고 친구들과 짝 토론을 한다던가, 이렇게 3가지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새롭게 깨달은 것, 성경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것, 또 궁금한 것 혹은 질문사항,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찾으라고 먼저 가이드를 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1학년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직 저학년 친구들은 내용 파악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 정도부터 2학기 말부터 아이들을 성경을 읽고 질문 만드는 걸 시켰었는데 질문이 다 그런 거예요. 내용 확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혹은 단어를 몰라서 도대체 이거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는 하부루타를 잘 몰라서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왜 질문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왜 생각을 못하지? 이렇게 실망스러웠는데 내용 확인을 하는 것도 하부루타의 한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저도 공부하면서 계속 깨달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해오면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내용 파악을 하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는 걸 저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레미야를 읽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아시다시피 그 심판을 경고하러 계속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계속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 백성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릇된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릇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알려주고, 또 근데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 아이들이 핵심적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저도 읽으면서 질문을 같이 준비하거든요. 그럼 또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또 그거를 또 제가 사전에 설명해주게 돼서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얘가 하나가 오늘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떤 친구 한 명이 선생님 도대체 무거운 짐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짐은 이거 봐라, 책가방을 보면 이거 물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짐을 비유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뭔가 너희에게 주어진 뭔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런 것들, 고난,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벌을 엄하게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벌을 엄하게 주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는 혹시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벌을 엄하게 받은 적이 있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왜 있는 거지? 이러고 막 생각하고 땅을 보면서 걷다가 앞에 있는 아저씨랑 부딪혀서 넘어질 뻔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하부루타를 하면서 좋은 것이 아이들의, 정말 제가 그 아이의 속 얘기를 언제 듣겠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꼬집어서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부루타를 통해서 이런 정말 사소한 고백,
정말 소소한 고백, 정말 저 밑에 있는 고백까지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저도 사실 하버루타가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성경 시간 전에 막 너무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되고 주님 저한테 지혜를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근데 결국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있어서 저도 아직 완벽치는 않지만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아이들 더 깊은 나눔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반이 16명인데 사실 이 대화에 저랑 1대 다로 했을 때 혹은 짝끼리도 그렇고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16명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그런 대화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거를 가정에서 같이 해주시면 학교에서 하는 게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담임교사 전진희입니다. 제가 옆에서 자꾸 3분 재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다 넘기셔가지고 저도 이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 사례 아이들이 하브루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질문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를 뽑아왔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학기 초에는 저랑 그 아이들 다수랑 시유를 하고 이제 교사 대 아이들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고, 또 성경을 읽으면 좋은 게 성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다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걸 저는 일일이 다 대답해주고 있고, 근데 부담을 느끼진 않는 게 저희 반에 성경 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답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 편히 아이들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도입했던 건 아이들 이제 팀 활동. 그래서 팀워크를 이제 매월 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성경을 읽고 질문하고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오늘은 짝토론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천천히 개발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네, 맞아. 은사. 또 있어요. 다 아시는데? 아세요, 혹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 아이들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서로 대답을 했더니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12장을 읽고 또 질문을 만들고 다음날 13장 읽기 전에 한번 물어봐요. 어제 무슨 내용 읽었지? 했더니 선생님 성령 은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한 몸이 이제 원바디, 저희 또 영어로도 해가지고 이제 원바디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안 보이니까 저를 따라 읽어주세요. 당신은 네, 무슨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아이들이 대답한 게 저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너무 멋지죠? 저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 다 다양해요. 저는 영들을 구별하는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왜요? 만약에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영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예언하는 은사. 그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 성경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12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각자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고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아이들과 되게 굉장히 친밀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좀 질문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12장을 읽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는 같은 성령이라고 했는데 당신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건 아이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거여서 뭐 도와주시는 분, 뭐 내가 무서운데 귀신이 무서운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 토닥여 주시고 힘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나왔어요. 이제 몸의 지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각 사람들이. 근데 거기를 또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확장했어요. 너희 몸 부위 중에서 가장 볼품 없어서 꾸미고 싶은 부위는 어느 지체니? 어느 부위니?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자신들의 그런 컴플렉스도 나왔었고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뭐 피부요. 아토피를 가리고 싶어요. 아, 이 아이 기도 제목이구나. 저는 얼굴이요. 왜요? 얼굴에 점이 많아요. 저 입이요. 왜? 전 나쁜 말을 하기 때문에 입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솔직한 고백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준 있는 질문은 우리는 여러 지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여기에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어머니? 네, 어려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뭐 좋은 말을 한다, 빛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돌본다,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뭐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내 몸처럼 아낀다, 이렇게 또 다양한 대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13장은 사랑장인데 그냥 흔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뭐 당신은 소망, 사랑, 믿음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아이들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질문이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당신이 성경을 쓴다면 어떤 장을 쓰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또 사실 확인 질문이자 이제 사고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인데 당신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어떤 사랑을 갖고 싶습니까? 거기 뭐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저는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랑이요. 이유는 저는 쉽게 성을 잘 내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요. 왜요? 친구들이 거짓말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지요. 저는 친절한 사랑이요. 왜요?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친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성경 말씀을 써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있는데 이제 어린이 되어서 유치한 게 버려졌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이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당신에게 유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시크릿 주주요. 되게 귀엽죠? 그래서 남자아이거든요. 여성스럽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시크릿 주주. 여자들 것 같고 느끼하고 유치하다. 막 이런 친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세요. 내 아들이 썼구나. 뽀로로요. 애기들이 보는 거니까 유치하다. 또봇, 뭐 파워레인저, 뭐 이런 거 써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 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건 무엇입니까? 하면서 아이들이 대답하는데 너무 그냥 이 시간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할 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거 쓰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좀 6학년이 하는 거 좀 따라해 봤거든요. 근데 이 수준까지 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오잖아요. 이제 사고를 하기 있는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또 도전한 거는 저희가 이제 각자 이제 팀별로 질문을 써가지고 각 팀의 최고의 질문을 뽑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각자 자기 질문만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가장 좋은 질문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저는 이 질문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사례 이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협동해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뒤에 판에다가 이게 랭킹 올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남자애들이 이게 뭐죠? 축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둘 해가지고 토너먼트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뭐 신나해요 남자애들. 토너먼트 내 질문이 올라가야 된다고 신나하는데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올라갔을 때 저 질문을 이 판 뒤를 뒤집으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보드 마커로 이제 적은 다음에 또 이 뽑힌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의 질문 이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뽑히기 전까지 이제 다 같이 나와서 저는 이런 질문을 냈었고 모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제 의견과 이제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하브루타가 한 가지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학년 담임 아비가일입니다.
저희는 초반에는 아이들이랑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기도문을 좀 자기가 생각한 적용하는 것을 기도하는 식으로 기도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제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잘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질문 하나를 작성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도문만 적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을 이제 교탁에다 놓고서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다가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던져놓고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저는 성경에 있는 질문 하나,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냥 열려있는 거, 답은 없지만 너희들이 왜 그럴까, 아니면 이거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 하나씩 찾아 2개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하면은 그 발표에 해당하는 내용 이해하기 질문인지, 그리고 생각 펼치기 질문인지, 이거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작업을 제가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이런 질문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반이 13명인데 모두 다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하고, 아이들 중에서는 저는 잘 못하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선생님이 아이들이 적은 질문을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기억하고 너희들은 그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이해하기랑 생각 펼치기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오늘 배운 교훈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은 아나돗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아나돗 사람? 저희 아이들은 아나돗 사람 하면은 예레미야의 고향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찾다가 제가 얘들아, 독서를 할 때에는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 성경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항상 의문을 가지면서 읽도록 해 라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나돗 지역은 대체 어디지? 아나돗 사람 뭐뭐라고 했는데 이건 뭘까? 라고 해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해서, 그날 수업 과제는 아나돗 사람에 대해서 찾아오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찾아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아나돗 사람은 아나돗이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라고 해서 아나돗 사람이라는 거는 예레미야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 고향 사람인데 죽이려고 했을까? 라고 하면서 그 질문 던졌더니 아이들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연상이 되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향에서 굉장히 배척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도 오버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좀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질문했던 게 이렇게 2장의 것으로 나왔어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질문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 했었는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뭔가 자기가 하는 것이 뭔가 쌓여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질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질문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했던 아이들도 조금씩 좀 성장해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브르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도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읽을 때는 항상 오디오 성경으로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기 급급했던 장이었대요. 그래서 이 성경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맨날 재앙만 내리고 하나님은 무서우셔 이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해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슬퍼하셨구나 라는 걸 많이 느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아이들이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채플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 떠드는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채플 시간에 떠들지 않아야겠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채플 시간에 아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성경 하브르타를 하고 난 다음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늘은 굉장히 모두 다가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로 성경 하브르타가 아이들의 삶 속에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황선미 선생님입니다. 저 교실에서 있었던 하브루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5학년 교실에서는 처음에 할 때 제가 좀 힘들다고 느꼈던 부분과 생각했던 부분과 또 지금 한 학기 정도 지나면서 어떻게 반을 이제 하브루타를 이끌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또 제가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하브루타가 실제로 되어줬으면은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저희 반에서 직접 한 걸 가져왔는데요. 이제 저희 반은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으로 하브루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 시간에 이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하루에 6장 정도 말씀을 읽었는데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6장 정도 읽으면은 말씀을 집중을 하는 아이도 있지만 또 한 장 정도 읽다가 집중력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고 책장도 안 넘기고 있고 뭐 성경책 표지 만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고 있거나 이런 거를 봐서 처음에는 이제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톡 치고 가면은 읽는 척해도 이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겨울방학 때 이제 조용란 교장 선생님께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에 책을 읽어봤는데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우리 반에서 이게 잘 될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하지 않는데 말씀을 읽고 질문이란 걸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은 해보자 이런 마음에 6장이었던 걸 분량을 확 줄여서 한 장으로 이제는 한 장으로 질문을 만들게 했어요. 처음에는 한 장만 읽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3장은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정말로 제 그런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한 장을 읽는데 처음에 질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일단 만들어봐. 선생님도 해볼게. 저도 처음이니까 선생님도 같이 해볼게 하면서 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만들었는데 질문이 정말 되게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단순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니면 내용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하브루타를 했는데 20분에 끝나더라고요. 20분 정도에. 그래서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갖게 하고 딱 애들 질문의 그런 수준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브루타를 이제 처음에 질문을 만들 때 제가 듣기에는 되게 엉뚱하고 아니면 좀 특이한 질문을 애들이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듣고서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더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야 진짜 너 진짜 창의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으쓱하면서 또 이제 자기네들이 칭찬 듣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질문을 많이 만들까를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창의적이고 엉뚱한 질문이 막 튀어나오면은 저는 더 격려하고 더 반 분위기를 이렇게 허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줬어요. 더 많이 일단은 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거는 7월 달에 사도행전 22장을 읽고서 저희 반이 하브루타를 했는데 질문을 이제 저희 반에서 하는 하브루타는 질문 만들기 그리고 짝과 토론하기 그리고 그룹 토론하기 그다음에 최고의 질문 뽑기 그다음에 제가 결론 내주는 시우루 이렇게 또 친구와 내 답변을 비교하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먼저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이 질문을
짝 토론을 했는데 짝 중에서 2가지 질문 중에서 각자 일단 아이들은 모든 질문을 하나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짝끼리 토론을 하는데 둘이서 토론을 해보고 좋은 질문을 가져와서 제가 이제는 적는 거예요. 또는 아이들이 적거나.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가은이랑 재웅이가 한 질문인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갔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썼고 두 번째 규빈이랑 지우는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 로마 시민을 때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예진이랑 주영이는 사도 바울은 길리게아에서 태어났는데 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처음 아이들하고 이 하브루타를 했을 때 그때 질문 수준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드는 수준이 되게 수준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딱 듣고서 이제 나중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답변하면 좋을까? 이제 뭐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토론하라고 이렇게 시키면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하브루타를 하실 때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해줄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든 걸 다 우리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요, 아이한테. 그래서 그럼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렇게 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정보가 필요한 거는 인터넷을 찾아요.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저희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질문을 3개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 자신의 생각을 나눠봐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셨을까? 저희 어른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질문이란 걸 안 만들잖아요. 근데 애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나온 게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면 놀라서 기절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 이유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성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결론을 내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었으면 의심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려주면 다른 신이라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약을 잘 알아서 사도 바울은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규빈이와 지우의 질문 로마 시민을 때리지 못했던 이유는 사실 이거는 제가 찾아봤었어요. 로마 시민과 시민권들에 대해서. 또 이제는 로마법에 채찍을 받거나 고문 사형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세습받았기 때문에 이 밑에 2가지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봐서 아이들한테 전달해주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한 건데 지금은 하브루타를 하면은 40분 정도 시간을 다 쓰고 모자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아이들하고 너무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오고 가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도 이제 궁금증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 애들은 중간에 계속 질문해요.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 질문이 오고 가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고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브루타 한 장 정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어머니께서 또 만드시고 또 아이의 어떠한 질문이라도 원래 그냥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되게 성의 있게 생각하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이들의 질문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아이들하고 성경으로 재미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자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학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6학년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저희 성경 하브루타인데 사실 6학년은 좀 빡세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 성경 노트가 있거든요. 그 성경 노트에다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내용 요약까지는 제가 한 번씩만 시키고 왜냐면 너무 할 게 많아서 한 번씩만 시키고 성경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렇게 적으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마다 되게 재밌는 답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 막 그렇게 한 줄 요약 막 멋있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나 승리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신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그걸 이렇게 읽고 요약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알게 된 점들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 2번째 하는 것이 이제 저희도 무조건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각자 만드는 시간을 주고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데 사실 토론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가 토론부터 시작하지 않고 성경 노트를 시작한 이유는 이제 1학년, 2학년 막 질문도 많고 막 시끄럽잖아요. 6학년 수업 시간에 오시면 조용합니다.
저희 애들은 예배 드릴 때도 조용해요. 그래서 좀 제가 막 앞에서 막 애들한테 막 애교를 떨고 막 그럼 애들 막 이런 반응, 아, 왜 저래 선생님, 막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웃게 만들어야 그때서야 애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아 우리 이렇게 나눠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노트에 다 써. 그러면 다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한 중반부터 한 4월 말부터 4월 초부터 노트를 만들어서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글씨 일부러 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안 보이게 썼는데 부모님 글씨체 보시면 아실 것 같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애들이 쓰다 보니까 처음 질문은 제가 너무 진짜 기가 막혔어요. 6학년 애들이 질문이 맞을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막 있다가 좋은 질문 많은데 애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뭐 왕을 데리고 와서 이르되 그러면 애들이 어떤 사람은 누군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애들한테 유추를 해봤거든요. 애들아,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 이랬더니 성경이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했지만 애들이 이제 근데 그때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게 재미있는 성경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제가 사례 발표를 하자면 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좀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매일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시키는 게 뭐냐면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하나님께 한 줄로 요약을 해서 기도문을 작성하자.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다윗 왕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제가 그런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들이 하는 걸 해요. 근데 저희 반이 이걸 하고 나서 사실 저희 반에서 있었던 가장 좋은 그 열매는 뭐였냐면 저희 반 애들이 예배 태도가 변했어요. 저희 반 애들이 처음에 이제 미세 선생님 나오셔서 맨날 막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 어떻게 이렇게 막 1학년 막 이렇게 막 반응하는데 6학년 항상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저희가 마침 읽은 그 성경이 그 사무엘하고 막 이제 그 열왕기상 11개 이렇게 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 할 때 저희가 되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다윗이 미갈이를 욕했을 때 왜 그랬는가,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을 대화를 하니까 애들의 그 일기와 제가 막 한 번 해주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하부타도 하고 막 일기장에 또 숙제를 내줘요. 주제일기.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막 이러면 애들이 더 고민을 하면서 또 막 적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한 일주일을 하니까 애들이 자기의 예배가 되게 부끄럽고 옳지 않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그 다음 주에 저희 반 애들이 다 뛰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애들이 예배 때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를 하면서 애들의 삶이 변하는구나 느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종종 숙제를 내드려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사실은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애들이랑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숙제 부모님과 성경 여기 읽고 하부터 해보세요. 그 애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줬는데 제가 이거는 되게 100점짜리 100점 점수는 말하면 안 되는데 되게 잘한 100점 아니고 되게 잘한 학부모님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근데 사실 이렇게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냥 대답과 답만 적어오지 않을까 이랬는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아서 부모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애들이 사무엘 하를 읽고 해온 건데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럼 여기 위에 보면은 아이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먼저 이렇게 썼어요. 엄마랑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나는 다윗이 압살롬을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 참 사랑했구나. 다윗은 원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부모님 답변, 또 부모님이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획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구절을 보시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계획이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이 부분을 보고 이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또 다른 부분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고 또 질문, 그래서 부모님 질문이 뭘지 되게 궁금하시죠. 부모님들의 그 수준도 궁금하실 텐데 우리 학생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엄청 아끼시는 왕인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아이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은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다. 그래갖고 부모님의 질문은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어떤 부모로서의 삶을 보여줬으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을까? 아니 저 처음에 왜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하셨지? 근데 저도 이 질문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윗의 좋은 모습만 봤으면 분명히 존경했을 텐데 왜 이 아들이 왜 이랬을까? 같이 막 질문 보니까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질문을 꼭 나눠야겠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 또 부모님들 만드실 때 질문해보세요 이랬을 때 막 셋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질문 만들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셨고 또 이걸 하시면서 또 부모님도 느끼셨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답변이 그랬거든요. 그 죄 때문이 아닐까. 인간도 그 죄가 있는데 그 불순종 때문에 생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것이 이렇게 결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기도문을 저희 반은 분명히 한 줄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한 바닥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여기 다 기도 제목이.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오면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너 부모님과 하부르타 하면 어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요. 엄마가 많은 말씀 하셨나 봐요. 근데 다시 다른 친구들이 막 저희 엄마 별로 반응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다시 말할 때 근데 엄마랑 대화를 하니까 너무 좋았고 엄마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왜냐면 이 기도문에 엄마가 아까 그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6학년에서는 이렇게 사실 어떤 수준 높은 대화 이런 것보다 저는 실질적으로 집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제를 드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거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좋은 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3분을 제한 시간 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배워가시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본문을 정해와서 부모님들끼리 그 질문을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약간 피곤한 기색들도 있으시고 해서 그거는 지금 사례를 쭉 보셨으니까 댁에 가셔서 자녀들과 한번 해보시고 하브루타를 우리가 했으니까 오늘 배운 하브루타가 뭔지 옆에 분한테 설명하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야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애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분하고 하브루타는 이거네요 라고 한번 설명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신 사이시긴 하겠지만 네. 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실 때 생각이 정리된다고 아까 배웠죠? 네. 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브루타 이거였군요. 설명해 보세요.